9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바심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길을 이탈할까 봐 하나님 조바심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늘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세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친절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낙심할 때가 참 많은데,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오셔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격려하셨던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손 꼭 잡고 걸어가자,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격려를 담아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손잡고 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우리 길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각 교회에서 보통 느헤미야 52일기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벽이 52일 동안 지어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납니다. 52일 동안 이 대장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루월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8월 9월 됩니다. 8월 9월. 그러니까 지금 보내고 있는 요 시기 8월 9월 요쯤이 음력 개념이니까요, 우리하고. 그래서 양력으로 따지면 한 8월 9월 요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고전에 공사가 진행된 거죠. 한 7월쯤에. 왜 이 7월 8월쯤에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데 요때는 건기거든요. 건기. 그러니까 이제 농사가 다 좀 정리되고 좀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때 집중적으로 아마 이 공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 어려움들,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들, 각종 방해들, 각종 그 이 성벽을 짓기를 그렇게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를 결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자주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일을 해놓고도 교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예배 들으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찬양 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으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냥 가식 떨려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진짜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찬양이 너무 좋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내게 주신 이 어, 재능이나 또 내게 주신 특별한 경험들을 혹시 주셨다면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 아, 아, 하나님 막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너무 낙심도 많이 하고 마음도 여리고 어, 혼자서 막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도 좀 저를 보면서 지치지 않으실까 막 어,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러지고 또 낙심하고 있으면 그때마다 또 찾아오셔서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삶을 통해서 무슨 열매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 열매는 진짜 진짜 이런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다 이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게 보이지 않으면 결국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방해와 또 환경적 어려움들,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거 보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진 거 보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느헤미야 수고했어요 이럴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아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사실 몇 번이나 내려놓고 싶었던가, 몇 번이나 이곳에서 도망가고 싶었던가,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외부에서 쳐들어온다고 할 때 내가 왜 그때 그 삶을 내놓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후회되는 마음들. 그러나 이런 나에게 오셔서 날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환경 속에서 또 환경을 만져주시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은 뭐냐면 이 성벽이 50일 만에 끝났는데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잖아요. 이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막 두렵게 하거나 낙심하게 해서 결국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낙심한 것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시간에 기대했던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죠. 열심히, 제일 큰 낙심은 제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향해서. 어제도 잠시 나눔을 하다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일 답답한 건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거의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태어나서 이제 몇 살 지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누나들 손에 이끌려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으면 한 2분 3분 되는, 그때 교회가 이렇게 종을 쳤는데 땡 그 소리가 들리면 이제 교회를 갈, 그 소리 듣고 가도 교회가 늦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고, 그런 교회를 이제 쭉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50이 넘었으니까 진짜 예배도 많이 들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볼 때 이게 제일 답답한 인생은 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저한테 좀 섭섭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섭섭한 말 할 수도 있죠 뭐 하면서 사람이.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콕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섭섭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섭섭해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게 뭘 그렇게 서운하다고. 그 말이
그 서운하다고 내 마음에 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건, 제일 안타까운 건, 진짜 제가 진짜 많이 50년 넘도록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내 눈에서 얼마나 많이 봤는데, 아직도 요 모양 요 모습 보면서 때로는 좀 낙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진짜 안 변한다. 나도 진짜 니도 인간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은. 물론 성도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 섬길 때도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또는 뭐 어린 아이들, 뭐 아이들이 막 쑥쑥 변하고 막 일어나요. 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좀 성숙된 것 같은데 또 예전 모습 그대로고, 이런 걸 때 할 때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 자신을 보고 또 환경들을 보면서 잘 이루어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 진짜 하나님 보여야 돼.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월요일도 매일 나와서 기도회를 하고, 기도팀을 몇 개의 기도팀을 나누어서 했는데, 제가 월요일 섬기는 기도팀이 있었는데, 이 기도팀이 매일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뭐 양육하고 식사 같이 하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도 4시 되면 집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6년 동안 이분들을 양육했는데, 이분들이 다 교회 중직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 그런데 이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이분들 안에서 막 다툼이 생긴 거예요. 서로 싸우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일이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쳤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을 보지도 못했고 이분들이 굉장히 성숙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멤버들, 이제 기도팀인 분들이 몇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막 하길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은 그러면 안 변하는 겁니까? 이 6년 동안 진짜 내가 우리 애 그때 막 찬영이하고 하율이 태어나고 막 이럴 때 애들도 진짜 잘 못 돌보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진짜 온 마음 다해서 진짜 열심히 이 영혼들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도록 애를 썼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뭐 그러면 내가 지난날에 수고한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하고 막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진짜 사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고 사람도 안 변하고 저 사람 예전의 성품 저대로 가질 것 같으면 나는 내 인생 너무 소중한데, 저 영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기억이며 저 영혼 변화시키려고 나도 내 귀한 인생 다 털어붓고 섬기고 있는데 너무 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제가 속가래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나도 저 영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도 저 영혼 평생을 걸쳐서 섬겨서 겨우 변화시킨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칭의를 얻지만 우리의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날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저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습 뒤에 숨어있는 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의 결핍들을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 그 밖에서는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너 모습 이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 얼마나 저를 보면서
낙심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까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배운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진 사람은 무슨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아요. 나 너무 실망스럽죠, 내가.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은 다 모를 거야. 그렇지만 오늘도 진짜 나도 진짜 안 변한다. 내가 새벽 예배를 간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몇십 년째 듣고 있는데도 나도 진짜 어지간히 안 변한다. 이렇게 싶을 때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이 열심히 믿어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무슨 특징이 일어나냐면 자신에게 격려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신에게 너무 지치실 때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변하지 않는 못된 성품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안 변하는 거 혹시 보이시면 하나님 나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영은 나도 대단하지만 니도 대단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 진짜 안 변한다.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이고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여유가 생겨요. 집사님 하나님 나 변화시킨다. 집사님도 변화시킬 걸 난 믿는다. 이게 밖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저 북녘 땅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저 영혼들이 태어나 보니 북한인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저분들이. 태어나 보니 북한인 거였잖아요. 지금 홍수로 인해서 고난의 행군 때 거의 방불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대요. 무슨 죄입니까 저분들이? 죄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다. 저 북한을 위해서 정말 북한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이렇게 건네줄 수만 있다면 진짜 요 앞에 쌀 가게 생겼던데 얼른 가서 쌀을 사서 저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들 때가 있는데 저 북한을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그 일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지치시는 일이 계시면 하나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나도 하나님의 역사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는 것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우리가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막 우리가 이러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벽을 쌓다가 낙심하고 지칠까 봐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도비아나 이런 악한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악한 사람들은 내려놓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17절을 보시면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요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유다의 귀족들이 왜 도비아에게 편지하냐면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서로 왕래한다는 뜻입니다.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 지역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비아였어요.
유대인 귀족이 이곳에서 편하게 살려면 누구하고 손잡으면 될까요? 도비아하고 손잡으면 세상 편한 거예요. 세상. 여러분 느헤미야도 처음부터 도비아하고 손잡고 성벽 건축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유다의 귀족들이 이 토착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비하고 손잡고 결혼 동맹고 이렇게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서로 왕래도 하지만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거짓 선행을 얘기하는 도비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도비아 같이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도비아에 대해서 막 거짓 선행을 얘기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뭐죠? 다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일 하려고 한다면서 도비아에게 다 말해주는 것이. 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성벽을 왜 짓는 것입니까? 느헤미야 혼자 잘 되자고 이 성벽을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들 보호해주려고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성벽을 지어야지 자신들이 그 유대인들이 보호받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거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들 지켜주려고요. 자신들. 이 성벽 안에서 외적이 쳐들어올 때 이 안에서 보호받게 해주려고 느헤미야가 자신 누리던 그 영광들 다 누리고 다 내려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함께 힘을 모아줘도 시원찮을 판에 없이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방해하는 어디를 가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악하죠. 불행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 자신이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일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는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이익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진짜 멋진 분들이 계셨어요.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 사람들이 문지기든지 노래하는 자들이 다 레위 사람들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성문지기로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준 것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을 세우세요. 저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저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켜지는구나.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성벽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지키는 이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는데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열심을 내어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세우셔서 정말로 교회 성벽에 지키는 자로 공동체를 지키는 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도로 지켜내시는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인데 우리가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니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 일이 진행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하나니와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 이 두 사람인데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렇게 다스리는 막 권세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이제 다 지어졌으니까 이 일을 섬겨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세우시는 거지.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진행했지만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통하여 수많은 격려를 얻었을 거예요. 이 엄청 격려를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는데 참 그 귀족들처럼 또는 무임승차하는 귀족들이 무임승차했잖아요. 그 무임승차하고 또 이게 다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성벽을 짓는데 정말 느헤미야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사람. 결국 이 일을 이루어간 데는 늘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늘 모든 곳에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일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냐처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침내 이루실 것을 그 돕는 자가 될 건가, 아니면 다른 그런 자리에 있을 건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마침내 이루시거든요. 우리가 안 그래도 하나님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붙들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갔던 사람들,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요, 무임승차하고 또 이 일을 방해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귀족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렇게 갈리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지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하죠.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아직 건축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성벽이 다 지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성문을 지키는 자, 자기 가정을 지키는 자, 내 앞은 내가 지킨다, 우리 집 앞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갈 때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 마침내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낙심될 때,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낙심될 때, 또는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을 볼 때 낙심될 때가 있잖아. 우리나라 안 돼, 막 이렇게 정치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막 의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사람이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너무 속상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불평하고 막 이런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일 가운데 결국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십시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가정으로 빚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빚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내가 여기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면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두 번째,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 절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의 자리에 절대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하나냐처럼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힘 보태어주는 사람, 함께 격려해주는 그 자리에 설 때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귀족들은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주는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 일을 가는데 같이 땀 흘리고 했던 그 충성스러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그 성벽을 다 이루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자리에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그런 사람으로 함께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붙드시고 기도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하나님 마음 서로 격려해주고, 느헤미야를 격려해주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붙드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도 반드시 성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마침내 50일 만에 성벽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벽이 완공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을까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고마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벽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벽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벽 안에서 기도의 하나님이 이 성벽 아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지켜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하나님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데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가 가정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섬기고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변화되지 아니하고 옛 모습 그대로 하나님 있는 모습 보면서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평생에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이여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 내가 섬기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절대 낙심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열심 가지고 그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악한 자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편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게 되겠나 하면서 옆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악한 자의 하나님 자리에 절대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냐처럼 하나님 경외하며 마침내 이 일을 이루어가는, 서로를 격려해주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격려하고 성도들을 격려해주는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이 말씀을 비춰서 내가 악한 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의의 편에 서서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 가운데 오늘도 한 장 성벽이 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